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듣고 전달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린 복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또 우리가 대대로 우리의 자손 후대들에게 전달할 복음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 안에서 누리며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구약 시대에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시작, 원래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만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세상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 인간은 살 수 있는, 또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근원이 되어지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 떠난 문제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인 거 있지. 왜 죄를 범하였습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보면은 뱀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속였지요. 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완전히 이제는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 삶은 저주와 재앙의 삶이지요.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고통 속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것이죠. 어떤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 문을 여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전 뭘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공자 기도하면 누구 하나라도 들어주시겠지.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사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라 우리를 칭해 주신 것이지. 이 제사장의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직분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저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승리해 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저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초대교회지요. 이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으며 어떠한 증거를 체험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의 기준은 성경인데 우리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며 어떠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델이 성경에 있잖아요.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어떠한 응답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보니까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름 붓듯이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들의 모든 걸음이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는 걸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이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제는 이들이 변화되어서 이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체험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졌어요.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응답들을 받고 누렸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이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이지요. 사울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지요.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사역이 도대체 누구의 사역입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저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뭐가 특별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운동 알기 전에는 잘 몰랐잖아요. 무엇을 몰랐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냥 얘기는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은는 이가 이거 국어 시간에 다 배우는 주사인데 왜 이게 안 보였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초대교회에 전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 우리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다. 내가 바로 이 약속된 메시아다. 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늘 이 복음을 증거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한 거예요. 놀랍지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했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유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지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가운데 병든 자들 고침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이지요. 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병든 자들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 이 바울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는데도 낫게 되어지고요. 악귀들도 떠나게 되어지는 이 치유와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역을 누가 했습니까? 복음서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 기름 부음 받으시고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셨는데,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그 응답을, 증거를 누리고 체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여호와의 영,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 위로하되, 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이제는 그 일들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참 말씀을 확인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이 그래요. 어찌 나에게, 우리에게 이같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대신 감당할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의 이 대신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보면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으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을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며, 외인은 너희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만 감당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건 아닙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까?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까?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후대들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의 이 사명, 이거 감당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른 복이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광이요 감사가 되어질 것인데,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자손 대대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이 늘 넘쳐나게 되어진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 관을 쓰는 것이지요. 제사장의 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시겠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 대사의 이 사신이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먼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바로 1절 말씀이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어요. 먼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사명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성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듯 임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으며 누가 그리스도를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주셨다.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이지. 어찌 이 같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을 약속하시잖아요. 16절 17절 가운데. 그런데 그 앞서 12절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 어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의 말입니까? 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저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은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감당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어요.
오늘 6절 말씀이지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냥 쟤는 요한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요한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며 그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왜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일컬음을 받도록 주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십니까?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그 사명 감당하도록, 그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아름다운 소식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보내어서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를,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또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입히도록,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허물 많고 부족한 것 많지만 그리스도의 대사의 이 축복, 은혜, 사명 감당할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과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과 증거를 우리들도 똑같이 감당하고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이 사명을 은혜와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3절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은, 슬픔 대신 희락은, 죄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희락은, 죄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저 슬픔 가운데 희락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이 찬송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사오니 이 귀한 축복의 사명, 은혜의 사명,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사명을 누림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은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정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죄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제 이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버지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붓듯 부으셨사오니 주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을 향하여, 저 현장을 향하여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이 발걸음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며 가는 곳마다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저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며 회복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